우리 기독교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거룩한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표시로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찬인데요.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느냐?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이죠. 기념하라는 뜻이 뭐냐면 상기시켜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받으신 것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찬을 왜 하느냐?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주님의 고난받은 것과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언제 오실 거냐? 이제 나중에 오실 건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걸 왜 기억해야 하는가? 그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채찍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입니다. 손잡이가 있고요. 저 끝에는 아주 그 뼈 조각인가요? 스몰 본네스가 있고 메탈 볼이라고 있잖아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을 내리칩니다. 단순하게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끝에가 저런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하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묶어놓고 내리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채찍이 그 뼈 조각, 쇠 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휙 감을 때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로마 그 병정이 잡아서 당겨버리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살점이. 그리고 여러분 그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그 책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냐. 이 로마 채찍에 맞아서 이 속에 있는 장기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겉에 있는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이렇게 맞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콕콕 찌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프잖아요. 병들면. 그렇죠? 그 아픔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왜? 내가 병들고 아파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채찍에 맞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는 거기다 손을 얹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때문에 맞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로마 병정들 그 군영에 옆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끊어가지고 저런 가시나무를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시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피가 막 튀어나오죠. 신경이 막 찔리고. 왜 가시에 쓰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땅에는 가시덤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병들고 죽고 또 약해지는 거.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 이걸 갖다 저주라고 하잖아요. 저주가 왜 생겼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에 보니까 가시덩굴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가시덩굴을 쓴 것은요, 우리의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라는 것은요, 가난한 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프리카에 보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그 어제 그 특파원 보고라는 그 뉴스를 보니까 야, 그 어디죠? 아프리카 콩고. 야, 그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막 겨울물을 떠서 먹어요. 겨울물을 떠서. 그것도 그나마나 우기 때는 그것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건기 때는요, 그 물을 찾아서 몇 킬로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가난도 저주예요. 사실은 가난도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서 없애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이죠. 가시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자, 세 번째로는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다른 돌아가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단두대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가장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그 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다 해서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 자기 국민들에게는 아무리 악한 죄를 써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십자가형을 했느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를 대항해서 그 반군들, 그 사람들을 잡은 뽐보기로 저 십자가형을 이렇게 했어요. 뽐보기로.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막 죽이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형 원도를 내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십자가형을 받았느냐?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의 그 원수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여러분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뭐 빵과 포도주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걸 상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는요,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신을 받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합당한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뭐냐? 자격을 갖춘 후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아까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여건이 못 돼서 세례를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데
그 다 모여 있을 때 주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럴 때는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찬에 분명히 뭐라 분별 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 분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를 모르고 먹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들이죠. 와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분별을 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이 막 손자 데리고 와갖고는 너도 먹으라고 막 나눠줘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자기에게 합한 사람들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도요, 반드시 자기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집에서 먹을 때만 해도 밖에 나갔다 고 더러운 손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어요. 왜? 손을 씻고 나서 먹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도 성찬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성찬을 그래서 함부로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요 어떤 일이 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어떻게 두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게 무슨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성찬을 의미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막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심지어 잠자는 자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 나왔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성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늘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무나 다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거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죠. 잘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병들고 죽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의 피를 너무나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받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야, 이 성찬을 왜 그러냐? 아까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베푼 거예요. 다만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할 때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육신이 치유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이 성찬의 유래는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서 기원을 해요.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10가지를 재앙을 내리잖아요. 9가지를 내렸는데도 바로가 강팍해져서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굴복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게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누구든지 첫 아들을 갖다 다 죽이는 거야. 동물도 초태생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다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심판을 할 때 장자를 칠 때 피가 있는 집에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 이걸 패스 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넘어간다 해서 6월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서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6월절 어린 양 그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갖다 할 때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을 갖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집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은 집은.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항상 덮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고기를. 왜 그 밤에 고기를 먹어야 하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총 숫자가 한 200만 됐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죠. 또 병든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냐? 광야길을 걸어서 한 일주일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계획은. 근데 그 병든 사람이나 노인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뭘 먹으라고 했느냐?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연약한 육신들이 다 질병이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시편 105편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쥐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보시죠. 출애굽할 때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다 병이 치유가 됐죠? 언제 치유가 됐죠? 어린 양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었잖아요. 그럴 때 육신이 싹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서울의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그 CBS라고 옛날에 TV 방송 TBS라고 있었죠. SBS 생기기 전에. 그때 카메라 기자가 한 분이 그 서울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바다에 수중 촬영을 하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고요. 이 목이 꺾이면서 이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목하고 이 척추가 연결선이 목이 부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갖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목뼈가 부러져 버리면 여러분 반신불구가 돼, 하반신이 불구가 돼 버리잖아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그 아들도. 참, 여러분 잘 나가는 카메라 기자가 하루아침에 한 번에 이 척추가 나가갖고
다 전신마비가 돼갖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근데 그때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은 병원에 가 있는 거야. 안타깝죠.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날 성찬식이 교회가 있었는데 성찬을 받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이 성찬을 받는 사람 하나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아들도 이 성찬을 먹으면 비틀거리지 않고 나설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싹 튼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찬식을 받았죠. 이 아버님이 그냥 갈 수가 없어. 당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찬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데 이거 혹시 우리 아들에게 갖다 먹어도 아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이것은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덜어줬어요. 이거다고 그때 포도주를 덜어줘갖고 이 아버지가 갖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성찬을 갖고 왔으니까 너 먹어라. 이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치유됐단다. 너도 먹어. 딱 가서 아들이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 입에다 넣어서 준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가셨을까요? 나섰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지. 여러분 척추가 힘이 쫙 신경이 달아나더만요. 다시 카메라 메고 쫙 오는 간증으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오늘 성찬 받을 때 이렇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연합의 신비가 있어요.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손을 대겠어요? 못 대겠어요? 못 대지. 못 대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 누가 손을 대?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래요. 또 우리가 같이 성도들끼리 식탁을 나누니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돼요. 성도들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과도 우리가 연합하고 성도들과도 같이 연합하는 식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어요. 전례 밥상 공동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밥 한 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고 나면 서로가 사이가 좋아져. 그러잖아요. 써먹어도 밥 한 끼 먹고 나면 다 풀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우리는 같이 밥 먹는다는 건 뭐냐? 큰 냄비에다가 그렇죠?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김치 넣고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다 밥을 비벼가지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다 숟가락하고 같이 넣어서 파먹어. 그래 안 그래요? 막 침을 쪽쪽 말하고 같이 막 넣어서 위생상으로는 안 좋을지가 몰라지만 굉장히 그게 한 식구라는 것이죠. 왜? 한 밥그릇 안에 같은 수저를 넣고 파먹어서 어떤 식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는요 단결이 잘 돼야. 그렇죠? 같이 밥 먹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민 와도 계속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친해져. 마찬가지요. 이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성찬을 나누면 성도들까지도 다 이렇게 친해지고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갖다 그래서 뭐라고나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리 커뮤니온이다. 네,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체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성찬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기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다운되잖아요.
죽어요. 밥을 드셔야지. 잘 잡숴야 돼. 건강하시려면 밥을 잘 잡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밥 잘 잡수시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밥을 적게 드시면 좀 위험해요. 왜? 건강을 유지하는 거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성찬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진짜 실망해가지고. 한 제자는 글로바라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한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 소리를 못 들었냐? 그것도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났다기도 하고,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막 엠마오로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들 안 읽어봤느냐? 그 사람이 이분이야.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네요.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같이 가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쉬었다가 밥 먹고 자고 내일 갑시다. 이런 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관으로 들어갔죠. 이제 가서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밥이 이제 그 이스라엘은 밥이라는 것은 빵이니까 빵을 갖고 와서 이제 먹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받으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딱 그 떡을 먹으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영적으로 아주 다운돼가지고 고향으로 가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영적으로 기력이 회복돼갖고 다시 어디로 가냐? 돌아오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왜? 이 성찬을 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오실 때까지 해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의미를 알고 받으셔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